19세기 덴마크의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숙련된 궁수가 쏜 화살이 활시위를 떠나 쉬지 않고 날아서 마침내 관역에 적중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여 목표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된 존재이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일하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가정에서 쉴 수 있겠죠. 또 내가 개인적인 공간에서 또 쉴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은 쉼이 필요해요. 쉴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육체적인 그런 쉼만 가지고는 충분히 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몸이 피곤해서 좀 푹 쉰다든지 그러면 몸이 좋아질 수 있지만 그걸로 인간은 충분히 쉬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정신적이고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쉴 때만이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게 안식이 진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안식이 있어야 정신적으로도 쉴 수 있는 거고 또 육체적으로 쉬어도 참 개운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쉬는 거는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쉼이 있는 겁니다. 신앙 안에 들어올 때 진짜 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쉬어도 아무리 많이 내가 그 육신적으로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것이 인생이에요.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쉼이 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쉼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23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오늘 성경에서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양을 치는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볼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뭘로 비유를 할까?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야 되겠다. 저도 양을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느 수도원에 잠깐 있을 때 거기 수도원에서 양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양을 조금 제가 곁에서 이렇게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양은 굉장히 참 그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답니다. 만약에 이렇게 조금만 넘어져도요, 양이 조금만 넘어져도 혼자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이렇게 뒤집혀 가지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질식해서 죽는답니다. 그리고 양은 이렇게 목자가 푸른 풀밭에 이렇게 인도해야 가서 먹을 수 있지 자기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호랑이나 뭐 사자나 이런 것처럼 막 사냥을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볼 때, 아, 우리는 양 같구나. 참 목자가 없이는 우리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양이 진짜 쉴 수 있는, 양이 진짜 쉬는 거는 누구 곁에 있어야 되냐면 목자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진짜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편안히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누가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마음에 편안하고 진짜 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는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마음속에 하시면서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학교 고등부를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반을 가르쳐 주셨던 교회학교 선생님, 젊은 청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아마 듣기로는 뭐 의대를 다니다가 좀 쉬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선생님은 뭐 청년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하고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가 선생님 우리 배고파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밥도 사주고, 밥 먹고 나서 선생님 또 우리 뭐 맛있는 빵도 먹고 싶어요, 뭐 과자도 먹고 싶어요, 음료수도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다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선생님이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가지고 번 돈을 우리한테 다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밥을 사주거나 과자를 사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 그것도 귀한 거죠.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하면서 신앙적인 얘기를 이렇게 걸어오고 신앙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먹을 걸 사주고 밥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 문을 열고, 그래서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듣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참 고마우신,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보니까 참 고마운 분이다. 그분은 참 감사할 분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먹거리를 찾아준다는 거예요. 양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여기 쉴만한 물가, 물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공통점이 있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이렇게 쉴 수 있도록, 먹으면서도 쉴 수 있도록. 왜?
목자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늑대나 일이나 이런 동물이 양을 해치지 않는 것을 마음에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충분히 푸른 풀밭에서 풀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충분히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믿음이 뭐냐면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한테 먹거리를 주실 것이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셔서 물을 주시고 충분히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은 그것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시고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날 인도하실 거야. 양 중에서 말이죠. 양 중에서 목자를 떠나서,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찬송도 있더라고요. 목자를 떠나서 양이 막 먼 데로 가는 거죠. 예. 그럼 물론 목자가 그 양을 찾아오긴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양은요, 목자 옆에 바짝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바짝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자의 눈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목자가 신경 쓰고 챙겨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창목교 성도들이 다 잘 돼야 됩니다. 잘 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옆에 바짝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짝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바짝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저 양은 내가 잘 돌봐야 되겠다, 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느슨한 마음을 가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는 거예요. 뭐 예배 때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만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 간의 축복을 목자가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참 먹을 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참 일하고 그렇잖아요. 그것마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가정에 먹을 것을 주시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개인적인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맡겨야 마음에 정말 평안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16세기 프랑스 영에 속한 베아른이라고 하는 지역에 여왕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여왕의 이름은 잔 달브레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프랑스 개혁주의자들, 그러니까 칼빈의 종교개혁을 따르는 프랑스 사람들, 이걸 위그노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굉장히 지지하고 그리고 보호자가 되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여왕입니다. 잔 달브레. 그런데 이 여자가 로마 카톨릭 교인이었는데 개신교의 칼빈의 교리를 접하면서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개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프랑스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거든요. 지금은 뭐 개종을 해도 뭐 이렇게 뭐
위협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하면 살해를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왕이 1560년 이제 자기는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여자가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1560년에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상숭배의 수렁에 깊이 빠져있던 나를 구출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교회에 기쁘게 받아주셨다. 그때부터 주님은 동일한 은혜로 내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버텨내도록 나를 도우셨고 그 이후로 나는 개혁신앙의 대의를 위해 헌신하였다. 잔 달브레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이 여자의, 이 여왕의 이런 말은 거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난 죽어도 좋다.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 나는 그래도 진리를 따르겠다 하는 어떤 그런 결기를 가지고 이 여자가 개종을 합니다. 이 여왕의 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프랑스의 개혁주의자들, 위그노들이 용기를 얻고 또 개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어떤 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감한 행동을 이 여자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사정, 어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이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다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푸른 불밭이만한 물가도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죠. 매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도 있는 거죠. 어려운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에게 해를 주려고 해도, 고난이 나에게 해를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390년 잉글랜드에서 태어난 패트릭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 패트릭이 16살이 됐을 때, 지금은 뭐 영국이 다 이렇게 뭐 잉글랜드, 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게 세 지역이 다 이제 묶여서 연방 같은 국가이지만, 그 옛날에는 이게 다 막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잉글랜드, 지금의 이제 영국, 잉글랜드에서 태어난 패트릭이 16살 때 아일랜드라고 옆에 있는 아일랜드의 섬에 그 해적들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16살 때. 그래서 거기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 패트릭이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패트릭은 기록에 의하면 낮에 100번, 밤에 100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낮에 하나님 꼭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서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 이걸 한 번에 기도를 하고 하면 이런 식의 기도를 낮에 100번, 밤에 100번을 매일 했다는 겁니다. 6년이 되던 어느 날 탈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제 그 아일랜드의 해적에게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에 돌아오죠. 6년 만에. 근데 6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당시에 이제 이 패트릭이 잘 살았는데 42살이 되던 432년에 꿈을 꾸게 됐는데 아일랜드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이게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바울에게 우리를 와서 구원해달라. 이런 것처럼 아일랜드 사람들이 우리를 돌아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패트릭이 자기의 원수잖아요. 해적이고 자기에게 노예 생활을 했던 원수지 않습니까? 그 원수의 나라에 사람들이 돌아가라, 그쪽으로 돌아오라 이런 꿈을 꿨는데 패트릭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노예로 삼았던 그 아일랜드의 해적에게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432년 패트릭은 아일랜드의 한 북쪽에 배를 타고 도착합니다. 그리고 패트릭은 30년 동안, 그 이후에 3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아일랜드에서 선교하면서 자기의 원수, 해적들, 부족, 40개의 부족을 다 전도하고 아일랜드에 700개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여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결국은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축복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일랜드 해적이 패트릭을 잡아놔도 하나님께서 패트릭을 축복하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6년 만에 풀려날 뿐만 아니라 원수의 상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내 축복이 넘쳐가지고 그게 원수까지 그냥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아일랜드의 참 야만인 해적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돼서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 축복이 원수까지도 축복해주는 그 축복이 넘쳐서, 내가 받은 축복이 넘쳐서 원수까지도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제가 읽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나를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거기서 나를 구원해내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에 원수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내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 축복이 넘치고 넘쳐서 아예 원수까지도 그냥 이 축복의 강물이 쓰나미가 쓸려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은 옛날에 참 그 축복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 향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축복의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날 좀 축복해 주십시오. 날 축복해 주셔서 이 축복이 넘쳐서 원수까지도 이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요,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축복을 받으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건데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에 반드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게 신앙입니다. 요게 믿음입니다. 요 반드시라는 말이 믿음입니다. 아, 내 인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까? 요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요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미래에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이 뭐냐?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목자가 나중에 있잖아요. 양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싹 데리고 나가서 먹게 한 다음에 다시 양의 우리 안으로 데리고 와요.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는 목자가 더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집,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축복해 주시고 쉬게 하시고 거기서 안전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곳에 영원히 살게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 리차드 백스터는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에서 여호와의 영원한 집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특성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는 여러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은 세상 사람과 자신을 더욱 뚜렷하게 구별하게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집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영원한 집은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꼭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좋은 곳, 정말 안전한 곳,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쉴 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 그림자로 교회가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입니다. 저는 교회를 볼 때 교회는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이고
의의 길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상을 차려주시는 곳이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축복을 받는 것이 교회이고 이 세상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복 받으러 가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복 받으러 가자. 그렇게 하고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복 받으러 가자. 여러분 복 받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복 받으러 가자. 오늘 주일날 딱 일어나서 교회 갈 때 복 받으러 가자. 복 받으러 가자. 복 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이곳은 가장 축복을 받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때 그 힘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가 복받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축복을 받을 때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복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복 좀 주십시오. 어떤 복이든지 하나님 경제적인 복, 우리 자녀의 축복,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축복, 모든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천국교회 성도들을 여기 복을 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분들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 교회 올 때마다 복 받으러 오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분들의 삶에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일평생 우리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